우리는 지난주 부스러기 은혜와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믿음과 에바다의 기적 회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해가 바뀌는 2년을 사는 거예요.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 1년 중에 지나간 한 주간이 가장 많이 뭔가 소망하는 것, 또 우리가 지나간 일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와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증거하였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베푸신 칠병이어 기적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무지와 불신을 넘어서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믿음이 단순히 표적을 구하거나 또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를 거울 삼아서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로 10절에는 긍휼로 베푸신 칠병이어의 잔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명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 사건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 사건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루 온종일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배고파서 기진할까봐, 그들이 기진할까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은 여러분 노동자의 1년 월급이에요. 1년 월급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들녘에서 광야에서 음식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습니까? 이 난감한 난색을 표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닌 칠병이어의 이적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며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했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함께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그냥 거쳐서 갈릴리로 하셨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3일간 굶주린 무리를 보셨어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느라고 여러분 3일간 굶주린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배고픔만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의 갈급함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요즘 여러분 영적 시장기를 느끼고 계신가요?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의 아침 묵상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배고픔에 대한 긍휼히 여김도 있으시지만 말씀과 복음의 갈급함까지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을 통한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사용하여 약 4,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것은 7광주리에 거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은 계시의 방법인데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는 자연책이에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진 불신앙이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는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과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2025년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가르침과 인도에 충실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시작으로 주일과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앵무새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부분을 드러내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선포하도록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사실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지와 불신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신과 무지로 인해 반복적으로 염려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그 은혜의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에 갔다 오면 군대 빨은 조금 길면 3개월, 짧으면 한 달 만에 끝난다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고민들을 함께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펼쳐지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올 한 해도 상황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말씀이 이끌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대로 이끌려간다면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와 방법을 따라 믿음의 태도로 순종하며 매일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이미 크고 작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며 응답해야 할까요?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절로 13절은 불신으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요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며 신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들이 유지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만이 주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예언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단순한 단일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표론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앞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신 그런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표적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불신에서 오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표적과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뭘 봤다, 들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우리는 늘 거기를 따라다녀요. 그런 것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늘 현상만 따라다니면 뜬구름 위에 떠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키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줄을 쳐요. 내 거로 가지고 싶어 해요. 내 거로.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저주의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지만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아야 되고,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줄과 줄 사이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긍휼로 베푸신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교회는 아무나 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오라 그래요. 근데 정말 교회가 아무나 오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처럼 배타적인 것도 없어요. 너는 안 돼 그래요. 너는 안 돼 그래요. 왜요? 너는 내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너는 안 돼. 너는 우리하고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나요? 제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일들을 펼치고 교회가 콘서트를 할 때마다 늘 지역사회를 향해서 표방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와 이념과 인종을 벗어버리고 사람 대 사람끼리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람 냄새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인 저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우리가 활명수를 주면 그분이 활명수를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머리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데 이 타이레놀을 그분에게 주면서 빨리 두 알 먹으라고 그분 드시겠어요? 안 드세요. 바다는 놀지 모르겠어요. 그 필요를 느끼게 될 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과 함께 사람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재촉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시면 돼.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요. 그분이 일하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진득하게 가면 기회가 와요. 그들이 피로를 느낄 때가 와요. 우리에게 그것을 물을 때가 와요. 그때는 우리가 준비된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여러분 의인을 구분하며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크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와 불신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단순한 기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참된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낙심하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도마.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 노릇했던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므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지는 불신을 조장합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고 도마가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제자 중 누가, 그 말을 들었던 제자 중 누가 예수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전화를 했을까요? 예수님,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여러분 이것 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여러분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해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토록 가르치시며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보여줘야지만 만족하는 신앙적 태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무지와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지는 결국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완악한 태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분명히 본 것도 못 보았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불신과 무지를 회개하십시오. 이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표적이나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